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지금 인도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걸어가다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잘 느끼기가 어렵고 경험되고 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상황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구는 아직도 먼 나라에 가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고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존중되지 않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직 아버지의 집으로 먼 나라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다 탕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야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 중에 누구는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은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안식이 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인도되어지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서 뭘 느꼈을까요? 이전에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를 집중하지 않고 아버지를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밖에 몰랐으니까 내게 주실 거 나 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앙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아버지와 눈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자각하는 거죠. 그분을 깨닫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과 변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한 어떤 그 신에게 예배하고 적선하는 것, 물질을 좀 내어놓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두 요소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성적 존재 아닙니까? 이 땅에 지성을 갖고 살고 있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들고 경배하는 것만을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려내셔서 부르셔서 예배할 때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지성. 깨닫는 존재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연구하고 습득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언가 발견할 때
뭔가 깨달을 때, 뭔가 알게 될 때 희열을 느낍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음이 올 때 기쁨이, 즐거움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 지성을 갖고 매우 복잡한 세계를 진단해냅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은 매우 복잡한 이 세상을 진단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성은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원리들, 그 법칙들, 그 메커니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과가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히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가을이 돼서 똑 떨어집니다. 짐승들은 떨어진 그 사과를 보면서 달려와 먹기만 하겠지만 지성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을 집어서 먹으면서 왜 사과가 여기 가지로부터 떨어지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가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펴봅니다. 진단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수많은 지식을 종합해서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뭘 발견합니까? 중력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정도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가지고 마트나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어 내지만 그 정도만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뭘 보는 거죠?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왜 이 돈, 이 화폐를 만들게 되었는지, 이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산자는 무엇을 하는지, 운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역할을 하는지, 소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 활동을 들여다보면서 뭘 추구를 하죠? 그 경제 활동을 조율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언제 국가가 서게 되죠? 언제 국가가 건강하게 되고 부강하게 됩니까? 그 원리를 사람들은 연구하고 추론하고 또는 습득해낸다는 거예요. 개인이 올바로 설 때, 한 개인이, 국가를 이루는 한 개인들이 올바로 설 때, 건강해질 때,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와 그 집단과 그 사회가 건강해질 때 한 나라가, 이 국가가 건강하고 부강해질 수 있다. 누가 분석합니까? 사람이 분석해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지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원리와 메커니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가 있음을 유일하게 사람이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들에게 예배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개들은 실제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올 때마다 정말 좋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성이 있고 뛰어나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내 주인이 누구고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목소리로도 냄새로도 분별할 줄 아는 그 개들에게, 영특한 그 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지성을 갖고 있지만 생존하는, 본성을 그냥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만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며 만나며 그분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을 가지고 경배하러 들어갔다가 뭘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 깨달아질 때 희열을 느끼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때 성도는 비로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깨닫고 놀라고 감탄하는 거죠. 그리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올 건지 내일 올 건지 늘 바깥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둘째가 오는 순간 아버지는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뭘 합니까?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막 주는 거죠. 가장 존귀한 것들, 귀한 것들을 막 먹이고 입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잃었는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멍청함 때문에 다 잃었는데 하나님 안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뭘 주시는 겁니까? 그분의 지혜, 그분의 힘, 그분의 생명,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안과 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기독교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그 첫 시간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진리는 기독교 모든 진리들 가운데 정수예요. 정수.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이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삼위일체로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워봤습니까? 배울 때 어떤 희열이,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다루어내고 가꿀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단순하죠.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어렵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은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삼위일체 중에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은 다 알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데
성부 하나님만 딱 떼어내도 어떤 분이시냐? 완벽하신 분. 성자 하나님만 바라봤는데도 완벽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완벽하시고 구별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세 분,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아류작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완벽하게 구별이 되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완벽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두 번째 기둥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한 분으로 되는가? 여러분, 사람의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성적이지만 이 삼위일체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신비롭기 때문에,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이 이해의 한계는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우리는 만져지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져지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손도 만져보시고 귀도 만져보십시오. 이 귀, 볼도 만져보시고 다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 안에 뭐가 같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영혼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이걸 경험하고 보고 누리는가? 만져질 때. 옆 사람을 느낄 때 언제 느낍니까? 만져질 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막 누리려면 여러분 뭐 하냐? 만져질 때. 먹는 것도 생각만 해서 저게 맛있겠구나, 냉면은 저렇게 막 달콤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경험되지 못해요.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랑은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존재 방식인 영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들여다보고 이 삼위일체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들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지금 이 본문의 시점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나? 예수님께서 물에서 딱 나오실 때 하늘이 촥 열립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놀랍죠? 하늘이 촥 열리면서 빛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서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여기에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장면에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고 하늘이 열리더니 누가 왔습니까?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자, 누가 빠졌어요? 성부 하나님이 빠져 보이죠? 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가 물에서 딱 올라왔을 때, 젖어 있는 모습으로 올라왔을 때 성령이 그 어깨로 내려오시더니 하늘에서는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만은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기 한 분이신데 요 반, 3분의 1은 성부고 3분의 1은 성자고 이 3분의 1은 성령이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성부가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성자가 될 때는 이렇게 했다가, 성령이 됐든 뒤로 도른다. 이러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코미디 하는 거죠. 혼자 물에 올라왔다가 성령이 부어졌다가 말했다가 왔다 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구분이 된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지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되는가?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6절. 그는, 그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세 분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인데 나는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나 혼자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내 역할일 뿐이지,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목사의 역할, 내 역할일 뿐이지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하나님 본체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각각 다 완벽하시고 구분되시지만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냐? 한 분으로 계시하신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삶의 유익이 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엄청난 거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모든 기독교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실 수 있는가? 그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이야기합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영화, 글로리,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자, 언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영화롭게 서로 영광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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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을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시점의 맨 앞에, 시간의 시점이라면 이 땅에 있는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 이전이면 영원이죠, 영원. 즉,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분들이 뭘 함께 공유하고 있다?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 5절에서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 24절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뭐라고 있다고요? 시간의 맨 시점, 역사의 모든 것들이 있기 이전의 영혼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뭘 갖고 있다고요? 사랑을 공유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뜯어볼까요? 영광과 사랑 이렇게 지금 등장하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영광과 사랑.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하나님만 존재하셨을 때 삼위 안에 뭐가 흐르는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서로 영광스럽게, 서로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높여드린다는 것이 영광 아닙니까? 그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향해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사랑에 빠질 때 감정이 어때요? 달콤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쿵덕쿵덕거리지 않습니까? 그 상대에게 빨려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상대가 내 안으로 막 빨려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빨려 들어가고 그도 빨려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혹시 남성은 여성을 향해, 여성은 남성을 향해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셨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중매로 결혼하시는 분들. 그래도 사랑의 감정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을 못 느끼지는 않습니다. 언제 느낍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랑의 감정에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의 손가락 발가락 보면서,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면서, 아이가 떠듬떠듬거리면서 눈 맞출 때 떠듬거리면서 아빠 엄마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가 내 안으로 막 빨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내게 아낌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즉 아무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신 하나님,
그 3위가 계셨는데 서로를 어떻게 본 겁니까? 최고의 가치로 본 거예요. 최고의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서로를 받아냅니다. 그 최고의 신 존재들의 그 탁월함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막 내 자신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영광과 사랑이라는 원리예요. 이 영광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에 미쳐지는 거룩한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사랑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어디에 나타납니까? 공동체나 또는 관계에 영광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그 순간, 언제 존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순간에 뭐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하나로 엮여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만약에 하나님이 혼자다,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혼자다, 근데 사랑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빠져들어갈 만한 그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이제 남편도 또는 아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나 혼자 남았다면, 나 혼자 이 방에 남았다면 그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안 되죠. 마음껏 즐거워하고 최고로 같이 여겨줄 수 있는 대상이 없고, 그 빨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오게 되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또는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이 세계는 다 공동체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됩니다.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나만 최고고, 나만 힘들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제일 잘 돼야 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과 조건이 막 움직여 다닐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갈라지고, 부서지고, 분열되고, 흩어지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통해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서짐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서짐이 멈춥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서짐이 어디서 멈출까요? 우리의 인격에서 멈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인격에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늘 선합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망가짐이 일어났다면 인격에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TV를 보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말해도 될까? 저렇게 말해도 될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신분열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질환을 다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발전된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는 말들은 미치겠다.
미칠 지경이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말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있다는 거죠. 인격이 부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서로를 향하여서 영광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에 최고로 가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까? 대다수는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자리는 저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는 못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절망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망감이 많고 미칠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 내가 이대로 되겠나? 보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한테 물려줄 거 없이 살다가 어떻게 하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절망감과 그 고난의 힘듦에 시달리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로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나를 진짜 최고의 가치 있는 남편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아내들은 물어보십시오. 내 남편이 나를 최고의 아내로 여기고 있는가?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주고 있는가? 나에게 빨려오고 있는가? 나는 주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자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 성부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최고의 가치로 영화롭게 글로리파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성자를 누가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이 존귀가 흐릅니까? 성자의 이 존귀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의 힘,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어, 예수의 거룩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영원하신 성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로 동일하게 그 성자처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부가 우리를 어떻게 여깁니까? 성자에게 줄 그 귀한 존귀를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풍악을 울려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돌아온 자녀들을 안을 을싸안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여겨주지 않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생각하고 비로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때 만족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을 물질이 없는데,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높은 곳에 살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이 많고 여전히 힘이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에게 흐르는 줄 알고 자기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 살려낸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도 오늘날 많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정의 위기를 진단하는 예능도 되고, 아니면 이미 결혼이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가정을 어떻게 꾸리는지 그 계획을 하고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해결책을 또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가정이 위기다. 이 말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TV에. 이혼 못해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이혼 못해 억지로 살고 있대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억지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결혼하는데 억지로 살고 있대요. 지금은.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분열이, 흩어짐이, 망가짐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빨려 들어갈 것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흐뭇하고 즐거워하고 최고의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분의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뭘 가르치십니까? 영광과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에 살고 있을 때, 나밖에 모를 때는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때 깨닫는 거죠. 그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내의 잘하는 일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억지로 삽니까? 억지로?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정말 처음에는 빨려 들어갈 것처럼 여겨졌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생겨나고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내게 줬던 상처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깨뜨려지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을 수도 있고 엄마를 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장점을 자녀들이 이어받지 못하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뭘 요구를 하는 겁니까? 끊임없는 강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이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일어나기만 하면 최고의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아이인데 우리가 자꾸 못 보는 거예요. 맨날 뭐 하는 겁니까? 수학 잘해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고 다른 거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단점만 늘 보이니까 억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가정에. 여러분 회복해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시고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건 사랑과 영광입니다. 사랑과 영광. 이제 아내를 볼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십시오. 목사님, 벌써 저랑 산 지가 30년, 40년 지나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때처럼 막 빨려 들어갈 감정이 안 일어납니다. 살아준 것만 해도 최고의 값어치 있습니다. 나랑 살아준 것만 해도 최고의 값어치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에게 반려자로 주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최고의 영광입니까?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늘 이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보는 것만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늘 그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공동체는 시끌시끌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 방식,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영화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잘 지내셨습니까? 내 안에 흐르는 어색함,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웃어주는 그 모습, 내가 축복해주는 그 얼굴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깨어짐과 분열이 막 이쪽 저쪽에서 우죽순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을 이제 중단하시고 실제로 그분을 알므로 그분이 주는 모든 깨달음으로 인한 그 부유함을 여러분 모든 부유함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